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을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11장 11절 10절 이하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500년 되었던 수명이 300년, 200년, 이제 100년 남짓해 그 수명까지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 족보상의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결국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선한 일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성경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고, 그 인류가 그 모든 이후의 인간들의 그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록이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다 그들이 죄악됨을 끊임없이 나타내어졌고, 그 죄악됨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셈과 함과 야벳의 이제 그 뒤에 함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에 죄악된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인류의 역사는 계속 죄를 지어 나가는 과정 속의 일들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인류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가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너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가장
먼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과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장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로부터 끝나요? 아브라함에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으로도 끝나고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 간의 관계가 11장 마지막에 단락에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제 12장에 와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많은 전설이나 많은 내용들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겠냐 막 이런 많은 이야기들의 추론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는 가급적인 본문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그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도 떠나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찾아온 그 신의 계시를 따라서 땅을 떠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모든 기반이 잡혀있는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조건을 거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큰 민족을 이룬대요. 두 번째는 뭐죠? 복을 주어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우리가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정적인 문제였을까요? 재정적인 문제였을까요? 네.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1장 30절 말씀 볼까요? 11장 30절. 29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밑에 우리가 이제 뒤에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끌고 움직이잖아요. 자기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안정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부유하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너무 저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어쨌든 계속 고민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기 나름대로 삶의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삶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무엇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없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을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가 갖는 가장 연약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한평생 애쓰고 힘써도 결국 후에 더 자식들을 낳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데
100세에게 이르게 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75세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25년이 지난 이후에야 첫 번째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의해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고백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이 되어졌고, 복을 준다 했잖아요. 복을 준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어떤 일을 받게 됩니까? 구원의 일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일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약속해 주셨어요? 예,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대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케 되냐면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전 세계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겠어요? 예, 자신의 조상이다라고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인들이 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깊이 설명해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자를 저주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해서 비유를 하자면 전보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복을 얻으려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지 않게,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너는 복 자체니까, 네가 복 자체 그것을 누릴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게 매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우리가 죄가 우리를 매일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것도 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떤 것들 거치지 않은 삶이라는 게 내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관 속에서도 방금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봤죠? 애굽의 눈치를 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부리는 그 감독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 그 습성이 금방 버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 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죄의 습성, 죄의 연약한 습성에 오랫동안 길들였던 우리가 그 죄에 풀어져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갖는 진정한 의미, 그들이 어떤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복 자체인 자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 자체인 자의 후손들이라면 그 후손들도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복은 자유함을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이 자유함의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도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이 된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결국 그들이 인간관계의 어떤 것에도 거치지 않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유 내가 이거 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해서 저쪽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 선택해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보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그 다음부터 평안했습니까?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갖는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신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니까. 근데 실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갈 때 나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나의 신념을 보여주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냐?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점점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알아지는 게 있죠. 그 사람의 외모적인 것이나 분위기적인 것이나 성향적이나 성격적인 것은 몇 번 대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상대에 대해서 알아지는 정보가 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고 지도를 보면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이쪽이 지중해고 이스라엘 땅은 여기밖에 안 돼요. 요거 여기예요. 이스라엘 땅이 보이시죠?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지역은 처음에 나오는 말씀 속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인데 이 우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가장 상업적이고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 지역에서 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과 같은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죠? 다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 대도시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삶의 어떤 부와 명예, 나름대로의 어떤 꿈과 그런 걸 가지고 이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겠죠.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무튼 터전을 잡고 살다가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하란에서 세겜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들과 다 떠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1000km예요, 1000km고, 이 하란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640km예요. 그러니까 640km를 오늘날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 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4절 말씀 맞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전체 나이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7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75세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와 모든 사람, 모든 것과 떠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땅은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랑 너무 떨어진 지역이에요. 도시랑 완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지역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동안의 삶의 기반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근데요, 오늘날 같이 각 도시마다 치안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나가는 길, 640km를 지나갈 때에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의 해코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그 족장의 그 가족의 인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새가 많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침입했을 때 대적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이 센 족장이 되는 거고 족속이 되는 거고 인구수가 작으면 어떻게 했어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것이요, 당시에는 이 움직임이, 이 이동 경로가 사실은요, 거의 목숨을 걸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이 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 길을 떠날 때에 그냥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조카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모든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이 소유가 작았다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에서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얻은 사람들은 하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종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는 이 표현은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어쨌든 반응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근데 그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라면 오히려 그 땅에 터전을 잡기가 쉬운데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백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자손들로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되게 큰 일인 거죠. 되게 중요한 일이고 되게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여정들을 통해서 75세, 이게 그 하란을 떠나서 그 여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힘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은 자기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나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데 외부인이 와요. 근데 그 외부인이 쉽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만 가도, 시골 인심 좋다고 하잖아요. 시골에만 가도 내가 새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과 함께 거주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땅에서의 어떤 그들의 그러니까 자기 그룹에 끼지 못하게끔 때로는 해코지를 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전혀 그 족속과 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온 것이고, 그 사람이 왔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제사를 쌓고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남방으로 옮겨가요.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가나안 주민들의 텃세로 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잡고 좀 살려고 하면은 그 텃세로 인해서 또 옮겨야 되고, 여기서 땅을 좀 여기서 자리 잡고 좀 살려고 하면 또 텃세로 해서 옮겨가야 되고, 그 점점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 편안한 과정입니까? 쉬운 과정입니까?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자기가 버티고 힘들기도 쉽지 않은 삶인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신은 복이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이 털을 잡고 있고, 그 땅 가운데 섞여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의 텃세들로 인해서 계속 아브라함은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한 거예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이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예,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은 상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훈련의 여정의 삶은 결국 쉬운 삶이 아니었고,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을 기대하겠죠. 그 상황을 기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부터 자유로운 복이에요. 어떤 것으로 매이지 않는 진정한 참된 자유의 복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지금까지 우리가 단련되고 학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체득되어졌던 삶의 그 방식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친척과 고향을 떠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어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게, 어떤 누구에게도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바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가진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까? 복받지 못한 자입니까? 복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바른 길이고 이건 잘못된 길이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고민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요, 어떤 누가 설계하고 어떤 누가 계획하고 어떤 누가 지시하는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삶이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진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시고 부족함 없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귀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